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나안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고해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인 주후 57년경에 로마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편지는 기본적으로 발신자와 또 수신자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지요. 즉 발신자는 편지로 자신의 의사를 이제 수신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그 편지를 통해 발신자의 의사를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잘 이해하고 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과 또 로마서의 첫 번째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 문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1세기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대 후반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역사적인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1세기의 콘텍스트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의 문화, 종교, 사회 등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신자인 사도 바울과 수신자인 로마 교회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로마서를 읽어가면 보다 더 로마서를 생동감 있게 또 입체적으로 잘 이해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과 로마서를 받아 읽게 될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보려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9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때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그동안 이제 갈라디아, 또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등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편만하게 채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가득 채웠다, 꽉 채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바울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이제는 다 감당했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표현법이죠. 일종의 수사적인 과정이죠. 그 다음에 두루 행하였다 이 말은 헬라어를 읽어보면 둥글게 돌았다 이런 뜻입니다. 둥글게 돌았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서 로마 제국을 큰 타원으로 그리고 있는 바울의 그 세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둥글게 행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채웠다. 이 말은 결국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둥글게 돌아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으로 꽉 채웠다. 즉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 제국 동반부에서의 사역을 이제는 끝냈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점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에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이제 에스파니아라고도 하죠. 스페인.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의 사역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롭게 로마 제국의 서쪽, 즉 지중해 서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근데 어디까지 가고 싶다는 겁니까? 당시 땅끝으로 여겨진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들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하는 말은 이제 로마 제국의 서반부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 계획 속에서 로마는 종착역이 아니고 스페인으로 가는 그 여정의 중간 기착지인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23절에 보면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로가 어딜까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먼저는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서 여러분과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 로마로는 못 간다. 그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죠?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이 모아졌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가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4절 말씀은 왜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스페인 선교를
후원해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교회가 이제 지중해 서쪽 지역을 향한 이 선교 사역의 출발점 내지는 전진 기지가 되어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동안 동쪽 지역, 즉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로마 교회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인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쪽 동쪽 지역,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갈라디아 이쪽 지역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잘 감당했고 많은 교회들을 중요한 거점마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중해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먼저 가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거쳐서 헌금 전달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여기 구두 모양 이탈리아죠? 로마.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 다음 그리고 어디로? 저쪽 스페인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내가 좀 완성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바울은 아주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죠. 이제 그것처럼 로마 교회가 이제는 이쪽 지중해 서쪽 지역 사역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헬라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50만 가까이 살았다고 보고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해왔던 로마 제국의 동반부는 상당히 익숙한 곳이에요.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서반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바울에게 거의 모국어와도 같았던 헬라어보다는 이쪽 서쪽 지역은 라틴어가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바울에게 좀 더 생소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반부 선교할 때는 아예 초기부터 후원교회가 있었죠. 아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 준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리고 후원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의 후원 가운데 지중해 동반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해 서쪽 지역에는 그럴 만한 곳이 없어요. 바울이 아직 개척한 교회도 없고 바울이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해왔던 교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 이미 자생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해하고 이 일에 기꺼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후원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먼저 써보냅니다. 그러니까 방문 예고 편지죠. 로마로 가기 전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 모르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먼저 편지를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로마서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 때 말하자면 선교 후원 편지인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이고요. 로마 교회는. 그리고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차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선교 후원을 부탁하면서 써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차분하고 아주 신중하게 바울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차근 조목조목 설명해서 써보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지금 바울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후원하는 지중해 서쪽 지역 선교사에게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후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로마서는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들하고는 성격이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들은 로마서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다른 편지들을 보면 체계적인 전도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시리즈별로 조목조목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편지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상황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바울이 이제 선교사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지요. 예. 그래서 목회자 바울이 그 교회 내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애초부터 그 목적이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지금 그 교회가 당면에 있는 그 문제들을 복음의 빛으로 다시 조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꾸짖거나 혹은 격려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그들이 당면에 있는 그 문제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써보낸 편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차분한 설명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막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뭐 호되게 그냥 책망하는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적인 서신들하고 다르게 로마서는 읽어보면 아주 차분한 어조로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조목조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제 영향력이 있는 책으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서가 미친 영향은 정말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나 또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 또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로마서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또 요한 칼빈이나 칼바르트 같은 이 신학자들은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에 로마서가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별명이에요. 세계를 바꾼 사람들의 생애를 바꾼 책. 좀 잘 못 따라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세계를 바꾼 사람들의 생애를 바꾼 책. 이해되셨죠? 예.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만을 바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와 사역을 조사해 보면 그 당시에 인류의 역사 자체를 아주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뒤흔들어 놓거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 바로 로마서였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그런 이유는 왜일까? 바로 복음 자체를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자신의 선교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써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중해 서쪽 지역, 즉 로마 제국의 서반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일에는 로마서 15장 31절 32절 보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선교사에게 파트너가 되려면 우선은 바울을 그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했고 또 동일시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도 그들이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이것이 아닌 건 아시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특별히 스페인까지 선교하는 이 일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로마서를 쓴 한 가지 목적은 로마 교회가 더욱 선교사에게 힘쓰는 선교 공동체로 일어서기를 기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계속되는 로마서 상고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강서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을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머리만 크고 가슴이 차가워지고 땡땡해져가지고 강서교회가 그 뒤로 선교를 안 하더라. 더 선교헌금을 줄이더라. 후원하는 데를 줄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를 잘 못 읽은 거예요.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더욱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가졌던 그 목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 1차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그때 가서 읽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몇 개의 가정교회들로 적게는 한 3개, 조금 많게는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들로 나뉘어서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댁에 가셔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을까? 또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 무렵에는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3절 그리고 15장 22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그동안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그동안 길이 막혀서 아직까지는 로마에 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설은 거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 유세비우스 글 제가 인용을 했고, 그리고 그게 왜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그 저명한 가톨릭 신학자인 피츠마이어도 로마서 주석에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 후대의 잘못된 설화에 기인한 것이다. 아예 가톨릭 신학자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질문 우리가 다시 던지게 되죠. 정확한 역사적 자료는 없지만 추론이 됩니다. 대략 한 주 30년대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겠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1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20명 이상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좀 문안 인사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있지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평신도들인데 사도들로부터 굉장히 존중이 여김을 받는 거의 준사도급 지체들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AD 34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니까 아시겠죠? 적어도 주후 34년보다 먼저 그 안에 복음을 들었고 이미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리고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요, 주후 1세기 이전, AD 1세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여러 개의 유대인 회당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뭘 말합니까?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건 이미 그 전부터 로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 지하 무덤 비석에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세기 무렵에 로마에는 적어도 한 4, 5천 명 이상, 많게는 한 2, 3만 명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본토, 그러니까 로마 말고요,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 본토 말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본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한 가지 취했던 행동을 그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입니다. 그 아주 잔인했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의 뒤를 이어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아켈라오입니다. 근데 이건 더 능가해요.
아주 막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다가 유대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50명의 대표자들을 파송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본토에서 파송된 50명의 유대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로마에 사는 8,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저와 아우구스 황제 때부터 이미 로마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쓰는 이 언어, 문화, 종교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에 살면서도 자기 언어를 그대로 쓸 수 있고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세푸스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1세기 무렵에 로마에 상당한 유대인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잘 조직이 되어 있었다. 회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는 걸 말해주죠. 여기서 갈 때 그걸 모이고 하니까 서로 교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잘 타지에 살면서도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을 그대로 고수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게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세금을 보냈습니다. 그 성전이 잘 유지되도록 그걸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순례 여행에도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때 역사를 보면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그때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열거합니다. 뭐 밤빌리아도 나오고 다양한 지역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왔다고 누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죠. 2장 1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개종하거나 회심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 역사가 가운데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황제들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생애편에서 이런 기록을 그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추방령을 내리게 된 원인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가 이것이 사회적인 위협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깨는 것으로 보고 니네들 그렇게 자꾸 싸울 거면 로마 땅에서 나가서 살아 하고 쫓아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크레스투스가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뭘 말해주는 거냐면 주후 49년경에 이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과 그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뭐가 있었다?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때로는 아주 심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이 추방당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다. 잘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여기 글라우디오가 아까 황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뭐라고 명했죠?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가 어딜까요? 예, 짐작하시는 대로 이탈리아예요. 로마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서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방당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추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 유대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의 충돌이 그러면 왜 일어났을까?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생겨났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고 아까 말하고 있었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그들이 로마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우선 로마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갔을까요? 회당에 갔겠죠. 회당에, 시너고. 회당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회당 예배에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구약 읽고 쭉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이 구약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로마로 이주해온 그리스도인들과 또 사업차 로마에 온 그리스도인 상인들이 또 선교에 동참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 복음 전파에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할례는 안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이니까 결국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더해지는 겁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해지는,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사건이 이 로마 교회에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인적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 성도들은 누가 다수였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하여튼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로마 밖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남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까요? 안 갔죠. 예.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법적인 특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회당 모임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회당 모임을 주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회당하고 이제 상관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 모임을 구성하게 되죠. 로마서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때 공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웠던 게, 크게 못 모이는 게 주전 44년에 로마 황제 그 카이사르가 살해당하잖아요. 그 일 있고 나서
정치적 선동에 대한 금지령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공적인 사적인 단체에 적용돼서 큰 데서 모임을 못 가지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집에서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클라우디우스가 내렸던 추방령이 얼마 안 가서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주후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추방령이 유효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에 가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 성도들이거든요. 예. 자, 이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갔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로마서 16장 3절을 보세요. 바울이 문안을 부탁하는 사람 중에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그럼 정리해 보세요. 아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탈리아를 떠나서 어디에 왔었어요? 고린도에 왔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 대략 한 주 57년경에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디에 있는 것이 확인되죠?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문안을 꼭 좀 전해달라. 왜냐하면 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들에게 내 문안 인사를 좀 전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 교회에 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때는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초대교회는. 우리 강서교회도 모이면 밥을 잘 드시는데 저희보다 밥을 더 잘 먹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모이면 밥을 먹습니다. 이 애찬식, 주의 만찬 함께 하니까 밥을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 문화대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집에 왔을 때 뭘 내놨을까요? 자기들이 먹는 거 편하게 내놨겠죠. 그랬더니 유대인 크리스찬이 딱 보니까 그 음식 중에 유대인 정결법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나를 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삐지겠죠? 그래갖고 삐져서 안 먹고 나가는 거예요. 막 순대를 놨는데 안 먹고 나가니까 자기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순대에서 대접했는데 이 사람이 안 먹고 나가니까 이걸 대접받는 성도는 뭐야, 내가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거야? 제가 좀 이렇게 좀 희화화 해봤습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거기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잔뜩 조언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거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한 자, 약한 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주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고 안 되는데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자식들 믿음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이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휴, 믿음이 강화되면서 하는 짓 좀 보소. 막 이러면서 서로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그 이야기를 14장 15장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거지? 아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오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잔뜩 해요. 9장부터 11장.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죄인이라는 면에서 똑같다. 죄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면에서도 똑같다. 그 동등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우선순위는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로마교회 상황을 알고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이 로마교회 아직 안 가봤다고 해서 완전히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죠?
지금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십 명의 사람들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이분들에게 꼭 좀 내 인사를 전해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불화를 복음으로 다시 치유하는 것이죠. 서로 강한 자 그룹, 약한 자 그룹,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반목과 질시와 경쟁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다시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죠. 바울에게는 이 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려고 하냐면 단지 그저 어려운 교회 성도들에게 돈 몇 푼 전해주는 일이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 이것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려요. 위험하다고, 잡힌다고. 그래도 자기는 기어코 예루살렘 가야만 한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로 받으라고, 서로 하나 되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바울의 상황과 로마 교회 상황을 통해서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읽고 깨닫는 만큼,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뜨겁게 헌신하는 공동체, 이게 외부적인 목표예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목표는 뭡니까? 교회 안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서로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받고 용납하고 품고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더 우리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 읽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복음을 정말 더 깊이 넓게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총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보니까 영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네. 자, 이러면,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지가 복음을 좀 알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럼 복음을 그렇게 많이 알면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게 사냐? 뭐 그렇게 복음 많이 안다는 너도 나랑 별반 뭐 그렇게 다를 거 없이 살고 있구만. 자, 이런 식이 된다면, 그리고 또 복음이 실제가 됐네 안 됐네, 너는 50%네 너는 80%네 너는 90%네 잘났네 막 이러면 로마서를 읽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복음을 더 깨달으면 깨닫고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나와 다른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품고 하나 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로마서를 잘 읽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상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이 마지막 시대 선교에 열심을 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